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제게는 단순한 원함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 먹는 달콤한 과자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저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저의 깨어진 부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가브리엘 천사의 바로 뒤를 따라 흰 구름을 타고 내려와 잠시 천상의 하프를 옷장에 넣어두고 오신 분들처럼 완벽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저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단 하루도 나중에 수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며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께 길을 묻지 않아서 허비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나중에 눈물로 그 사람의 연락처를 지워야 하는 아픔은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체계를 건너뛰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비와 눈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셔 열매를 맺게 하는 목적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정작 제 안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의 생각, 저의 고집, 저의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생각 중 일부를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55장은 돈 없는 자도 오라고 초대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전부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 세상의 다른 어떤 말과도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설교 중에 졸기도 했지만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여전히 그 말씀이 좋았습니다. 이제 저는 인생의 여러 계절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사람을 통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게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치를 더욱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역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풍성한데 우리의 삶은 왜 이리도 비참하고 메마를 수 있을까요? 제가 보통 신문기사는 잘 믿지 않지만 몇 년 전 LA타임스에서 읽은 한 기사는 마치 오늘 우리를 위한 비유처럼 들렸습니다. 2019년 2월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만성적인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해 2월 한 달 동안 그곳에 무려 18조 갤런, 우리에게는 상상조차 힘든 양의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18조 갤런입니다. 그런데 기사의 핵심은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양의 물 대부분이 그저 하수구로 흘러가 버리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로스앤젤레스 강 수위가 50에서 70%까지 차오르는 것을 보면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 버리는 물의 양이 로스앤젤레스 시민 전체가 거의 1년 동안 사용하는 양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땅에서 생명과도 같은 엄청난 양의 물이 그저 낭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물을 담고 저장하고 필요한 곳으로 보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을 처리할 기반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환경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온 사람으로서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캘리포니아와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서재에 꽂힌 신앙서적, 수년간 적어온 설교 노트, 스마트폰에 저장된 수많은 말씀 이미지들을 모두 합치면 아마 18조 갤런의 진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이미 부어주신 그 모든 은혜의 폭포수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사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을 저장하고 분배할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18조 갤런의 폭우가 쏟아져도 그 땅은 여전히 가뭄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18조 갤런의 진리가 쏟아져도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왜일까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시스템에 제대로 저장되지 못하고 그저 비관과 불평이라는 거대한 태평양으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난 직후부터 교묘한 세 가지 방의 공작을 펼쳐 우리가 받은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은혜를 모두 빼앗아 우리를 영적 탈수 상태, 즉 가뭄 속에 머물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아 처리하는 우리의 내면 시스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꿀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달콤한 꿀입니다. 또한 갓난아기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순전한 젖과 같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젖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하고 단단한 음식, 즉 깊이 있는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음식의 비유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소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왜곡된 생각체계를 거치면 원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관론자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거나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들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의심의 근거만을 찾아낼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성경으로 나아오지만 정작 성경이 가리키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포스트잇에 적어 거울에 붙여놓는 것은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거울을 넘어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 깊이 묵상될 때 비로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검은 양날을 가졌습니다. 한쪽 날은 원수를 대적하고 싸우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쪽 날은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찌르는 비판의 도구가 아니라 나의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나의 가장 깊은 곳을 드러내고 수술하는 외과의사의 메스와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씀은 세상의 모든 혼란과 위선과 냉소를 꿰뚫고 세상이 내게 붙여준 거짓된 꼬리표들 너머에 있는 나의 본질,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에 비유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탐조등이나 경기장 조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전체 경로를 한 번에 다 비춰주는 거대한 빛이 아닙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내가 내디뎌야 할 다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내 발 앞의 작은 등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측하거나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계획이나 기대라는 GPS 좌표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아가야 할 바로 그 한 걸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안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밭을 기경하고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 그 말씀이 온전히 스며들고 뿌리 내리게 합시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깊이 뿌리 내려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가뭄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